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은 선지자, 제사장, 사사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경에 거의 없어요. 유일하다라고 볼 수 있죠. 선지자였으며 제사장이었으며 사사였다. 사무엘이 선지자로 부르게 된 것은 모세 이후로 최초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쭉 그 뒤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특별한 사람에게, 부르신 사람에게 들려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이 시작되었죠.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시작점에 있고, 그가 마지막 사사라는 점에서 또 왕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며 왕과 함께 바른 제사장으로서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3대 직무를 감당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처럼 그 태어나는 출생의 순간이 기록되어지고 믿음의 어머니가 기록되어지고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죽는 날까지 거의 흠이 없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에 실수나 죄악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이 저는 4명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출생의 비밀이 처음부터 기록되어지고, 두 번째 믿음의 어머니가 있고, 죽는 날까지 거의 흠이 없는, 죄가 없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누구 있을까요? 자, 성경에 보면 이삭이 그렇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아주 출생에서부터 또 죽는 날까지 믿음의 어머니로부터 또 신실한 어머니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죠. 두 번째는 요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기록은 거의 죽는 날까지 정말 온전한 삶을 살아들인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무엘. 그리고 마지막에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무엘을 과거의 사람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무엘이 사무엘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다? 그렇죠. 믿음의 어머니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태어난 날부터 죽는 날까지 그가 흠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 에브라임 사람이고,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인데 자기 어머니가 또 다른 여자를 두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이제 엘가나의 아내가 둘이나 있는 거예요. 자, 한 남편에 두 아내가 있으면 집안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성경에 그런 집안이 좋은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일부 다처제를 성경이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사회에는 남편이 이제 죽게 되면 여인 혼자서 자식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의 형제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그를 돕게 하는 과정에서 다시 재혼하거나 다른 누군가의 아내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내를 거느린다는 것은 그가 그의 가정과 그의 자식들을 먹여 살린다라는 그런 구제의 개념이 강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한나와 브닌나 사이에서 갈등이 매우 심했습니다. 한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낳지 못했습니다. 근데 브닌나는 자식이 있으니까 계속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을 빼앗으려고 브닌나가 계속 한나를 격동케 하니까, 격분하게 하니까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 당시 성전은 성막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또 아내 둘이 성막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아주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보지요. 얼마나 마음이 막 괴로운지 막 그냥 죽을 지경으로 기도를 하는데 소리는 내지 않고 입술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 당시 사사였는데 술 먹고 기도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질책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나가 아닙니다. 내가 술을 먹은 것이 아니라
나는 마음이 너무 슬프고 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내 심령을 토로했을 뿐입니다. 종을 뭐라 책망하지 마시옵소서라고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라고 그에게 위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의 축복 속에서, 물론 엘리 제사장은 깨끗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제사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이 하나님께 복을 빌어드려요. 하나님의 복을 한나에게 빌어주었는데 그 뒤로 한나가 자식을 갖게 됩니다. 그 자식이 누구예요?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고 젖을 때기까지 사무엘을 자기 품에 키웠다가 젖이 떼는 기간에 아주 어린 사무엘을 법궤가 있는 엘리 제사장이 섬기고 있는 그 성막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나시린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가 누구예요? 사무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위로가 나오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여기서 부도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제사장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가, 어떻게 복이 되었는가를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근데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약속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부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들어갑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오늘 강단에서 서는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허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보여요? 있죠. 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증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 순간 저의 생각과 저의 감정이 개입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려고 하는데 엘리 제사장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로를 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부족한 사람이지만 또 상대방이 연약한 사람이지만 서로 복을 빌어주고 사랑으로 축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 가지 좋은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자, 뭐라고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하나씩 한번 해보세요. 예, 권사님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식인 거죠. 하나님 좋은 또 배우자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뭐 이런 식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위로로 축복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사무엘은 평생을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이 자라는 과정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6장 사무엘상 2장 26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이 표현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한 내용과 거의 유사해요. 예수님도 어린 시절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존귀 여김을 또 인정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또 하나님은 사무엘을 어떻게 쓰셨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부도덕한 엘리 제사장이 이제 그 인생을, 그 사역을 마감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사사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는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정원은 순자는 시작. 정원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을 나는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그는 나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운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기름 부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 잠깐 그 이름의 비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이름 앞에 이제 어떤 사람은 쉔이라는 단어를 썼다. 쉐알이라는 단어를 썼다. 아니다. 샤마라는 단어를 썼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지만 학자들 대부분이 샤마라는 단어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을 해석하면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셔서 허락하신 아들이다라는 뜻이 있는데 또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다라는 이야기가 사무엘 3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부르짖음에 들으셨다라는 의미가 있고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두 가지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저는 여기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워져가는 믿음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사무엘과 엘리의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사무엘과 엘리의 이야기는 그 뒤에 나올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와 거의 유사해요. 한 사람은 쇠하여져서 망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존귀한 자로 높임을 받는 역사가 사무엘과 엘리의 이야기이고 또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면서 성경은 그를 사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사였어요. 사사. 이스라엘의 사사였으며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에게 여러 가지로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을 때 58세가 되었고 늦은 나이에 사사가 되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이끌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사를 세웠지만 이 사사들이 죽고 나면 또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또 어떤 사사는 그 결말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어떤 사사를 세울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침묵하심으로 어쩔 수 없이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사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98세에 죽는데 그의 죽음이 매우 비극적입니다. 자, 그 비극적인 이유가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셨나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엘리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며 직접 나타내셨지만 엘리 제사장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역을 할 때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한 십자가의 은총을 허락하시면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갔다. 나이가 들으니까 어두워져 갔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얼마나 부도덕한지를 쭉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무 많아서 성경을 일일이 찾아보기 어려워 제가 요약해 드립니다. 어떤 짓을 했냐 하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짐승을 갖고 오면 일정 부분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그러면 두 아들이 앞에서 하나님께 바칠 것, 제사장에게 드릴 것 먼저 내라 라고 말합니다. 가장 좋은 것만 취합니다. 삶지 말고 생으로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어리석은 죄를 저질러요. 두 번째는 성막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겁탈합니다.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짓을 하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2장 27절에 보면 엘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엘리가 들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 앞에 지은 죄가 심히 커서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죄를 씻을 수 없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날에 너희의 가정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환난을 볼 것이고 또 내 집에서 출산되어질 모든 자들은 다 젊어서 죽으리라. 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이 들어서 죽지 않고 다 젊은 날에 요절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것임을 예언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죠.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인데 아무리 해도 이길 수 없으니까 법궤를 들고 나아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려 해요. 그랬더니 블레셋이 법궤를 들고 온 이스라엘이 막 흥분해갖고 와 하고 요동을 치니까 블레셋이 깜짝 놀라요. 야, 하나님이 직접 나오셨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였거든요. 그래서 블레셋이 속된 말로 쫄았어요. 그런데 블레셋에서 아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용기를 내서 싸우자 라고 해서 막 사람을 돋구어서 전쟁을 치렀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블레셋이 이겼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거든요. 그게 이스라엘의 죄이고 엘리 제사장이 행한 죄이고 그 법궤를 들고 나온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그 자식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니 승리할 수 있습니까? 사무엘이 행한 것과 똑같죠.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고치시켜서 전쟁을 승리코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시지 않았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에도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하셨던 그 명령을 어겨서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처럼 홈니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빼앗기고 거기서 죽음을 당해요. 그리고 두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는 엘리 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고 거기서 또 죽습니다. 놀라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저는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엘리 제사장의 그 비극적 종말을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겠구나라고 반면교사를 삼기를 원합니다. 사울도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실패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실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뜻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영생이 천국에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우리는 그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그 음성을 듣고 진실된 믿음을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도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못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버림받고 어떤 이는 끝까지 순종하는 그 기로에서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택의 순간 여러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서
진실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제 장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궤에 있는 전 안에 누워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법궤는 지성소 안에 있었어요. 그렇다고 그가 지성소에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성막 전체를 보면 거기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성소에서 아마 잠을 자고 있었고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밤이에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등불을 켜고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이 떨어지기 전 아주 깊은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죄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기도 합니다.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깊은 잠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거룩한 곳에서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바쳐져서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그 깨끗한 삶 속에 하나님께서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는 그 깊은 새벽에 그를 부르시죠. 할렐루야. 여러분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부르셔야 하는 거예요. 그 음성 듣고 여러분들이 나아가면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어린 양처럼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이 들려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엘리는 자신이 부른 것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엘리의 마음이 얼마나 씁쓸했겠습니까?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3번이나 거듭거듭 부르시는 동안 자기를 안 찾으셨다는 거예요. 섭섭하죠? 근데 여러분 그게 섭섭한 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자기의 직분과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섭섭함을 토로하는데 섭섭한 것이 많을수록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괜한 일로 섭섭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지시는 모든 짐과 그 사명의 길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뜻을 행할 만한 사람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나를 안 부르셨다, 나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것들로 마음 쓰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4번째 들을 때 종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죠. 그리고 사무엘이 받은 첫 번째 말씀이 내가 엘리에게 이 큰 재앙으로 그를 직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사무엘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게 사무엘이 받은 첫 번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때 사무엘이 엘리에게 그 말을 전합니다. 엘리가 무슨 말씀을 너에게 하셨냐? 라고 굳이 물어서 엘리 제사장에게 전달할 때 엘리가 그 말씀을 사무엘상 2장에 이미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그런데 사무엘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받은 첫 번째 말씀이 자기가 섬겼던 제사장이 어떻게 비극적으로 죽는가를 그가 듣는 순간 사무엘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무섭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를 아주 깊이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속에 늘 간직되어져야 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면 하나님이 그를 경멸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 하나님이 그를 존귀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린 시절 받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집니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므로 그가
끝까지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셔서 그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의 입을 통해 전하게 하셨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선지자다 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단어를 써요. 나비. 호랑나비 그때 할 때 그 나비가 아니라 이 나비라는 말은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다라는 표현이 나비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그냥 아무개야 라고 부르기만 하고 끝났습니까? 너는 가서 전하라 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시죠. 그죠? 그래서 나비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내가 행할 것이, 내가 말할 것이 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내 입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선지자라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무엘의 이름이 어떤 뜻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뜻이며, 두 번째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 사무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행하려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말씀하심으로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다 듣고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 부르심에 순종한 여러분이고,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부르심이 있어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고 선택받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같이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항상 듣는 자여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을 부르실 때 당신의 뜻을 전하고 당신이 행하려 하시는 일들을 그를 통해 이루려 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준비케 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믿음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나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내가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 때에 나를 불러주시면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